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읽어보니까 알듯 말듯 하죠.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쉽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감사 예물을 드린다 이런 겁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다. 감사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목제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 감사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감사 화목제. 그래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감사 화목제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도 기대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이 확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 화목제는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화목제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여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서원 화목제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서원 화목제. 그런데 거의 이 서원 화목제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갑자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서원 화목제인데 거의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럼 감사 화목제는 뭐냐? 진짜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갑자기 오 이런 일이 싶은 일이 생긴 거.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기 산책을 간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데 갑자기 오 딱 발로 차보니까 뭐가 번쩍해서 딱 보니까 내가 금덩이를 차버렸어. 이 내가 전혀 예상 못한 거죠. 어제도 그 길 갔었고 엊그제도 갔었고 맨날 갔던 길인데 그게 금인 줄은 나만 본 거야. 오늘 갑자기 돌을 딱 차보니까 그 밑에 뭐가 번쩍해서 보니까 야 이게 조선시대에 묻혔는지 고려시대에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냥 그 밑에 금덩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금덩이를 딱 주워보니까 와 이거는 뭐 한 돈 두 돈이 아니네. 딱 들어보니까 막 무거워. 그래가지고 막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 야 주님께서 나의 노년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감사 화목제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는데 1초 전반에도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금덩어리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돈을 벌겠죠. 팔면. 그러면은 11조는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익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감사 화목제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감사 화목제. 그러니까 이 감사 화목제 자체가 생기는 게 진짜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팍 생긴 거니까.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완전 하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내가 뭐 해야겠다 할 때가 바로 오늘 레위기 7장 12절 14절 자세히 풀어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뭐를 하냐? 기름 섞은 무교병을 드리네요.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네요. 두 가지만 따라해 볼게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교병은 두툼한 빵이고 무교전병은 얇게 펴가지고 샥 구운 거. 그 다음에 뭐를 드리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게 세 번째네요. 따라해 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야 이거 긴 건데도 안 까먹으시고 다 잘 따라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절대 침이 안 올 줄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긴 것도 잘 따라하시고 이게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것도 따라해 봅니다.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방금 읽은 세 가지 종류 있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감사 제물은 뭐냐? 짐승.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짐승. 짐승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 화목제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려야만 합니다. 함께. 쉽게 말하면 가루로 만든 거 있잖아요. 빵 종류. 이거를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얹어서 드려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 유교병 따라해볼게요. 유교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거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밀가루로 만든 세 가지 있죠? 그거를 희생 짐승이랑 같이 드리는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유교병도 들어가. 유교병.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거는 네 가지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거기다 이걸 영어로 플러스 알파란 말 한국에서 많이 쓰죠. 플러스 알파로 유교병까지 이거를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 뒤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따라해 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 전체 예물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 구워 만든 거, 밀가루로 구워 만든 네 종 있죠. 네 종.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구운 과자, 유교병. 이게 네 가지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개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개씩 드리는 게 아니고 빵이라는 게 한 개 달랑 굽는 게 아니잖아요. 구울 때 좀 많이 굽잖아요. 많이 구운 것 중에 딱 한 종류씩, 한 개씩. 기름 섞은 무교병이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툼하게 있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도 이렇게 두툼하게 있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도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 있고, 유교병도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씩만 딱 뺍니다. 한 개씩만 딱 빼서. 그래서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이란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씩 딱 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밀가루 예물이 있는데 네 가지 종류 하나씩 빼니까 몇 개를 빼는 거죠? 총합이 이야 박사 다 나갈 때 다 드려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 진짜로 거의 없어요. 그럼 4개 빼는 거예요. 4개.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솔직히 우리 할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여자를 공부시키지 않을 때였잖아요. 사실 공부했으면 내가 볼 때 다 서울대 가셨을 뿐이야. 내가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 가야 돼. 하버드대. 아니 정말 저 놀래요. 왜냐면 이게 막 설교할 때 막 들어가지고 대답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하버드대 가셔야 돼. 하버드대. 진짜 와. 아니면은 일본의 동경대. 하긴 그런 데 갈 분들만 여기 모였어 보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4개씩 빼는 거죠.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고. 그래서 여기 혼자 성경 보실 때 혹시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가 거제란 말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지를 않잖아요. 뉴스 신문에 거제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어떤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고를 거제라고 옛날에 썼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제는 거저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거제죠. 따라해봅니다. 거제. 여기서 거는 한자 단어로서 거수랑 같은 말이에요. 거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수가 수는 손수작은 다 아시죠? 손수. 거수는 손을 들다. 거수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쓰잖아요. 거수는 손을 들다. 거제는 뭐냐면은 이 거자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손을 들어 올리다. 거수. 들어 올리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는 거수랑 비슷한 말로서 제사를 거제,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 떡 종류가 4가지를 왕창 붓는데 한 개씩만 딱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한 개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데 거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한 개씩을요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거제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거제로 드리니까 샥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걸 태우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한 개씩만 태우나 하나님께 드린 의미로.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따라해 봅니다.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정리하면 떡 종류, 빵 종류 하나씩 빼니까 총합 4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딱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먹게 줘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인데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북히 쌓인 빵 종류, 떡 종류 4가지 종류가 있죠. 그건 누가 먹느냐? 오늘 이 감사한 일을 당한 사람, 감사한 일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예배자가 먹어요. 예배자가 자기 친구들, 가족들 다 데려가지고 같이 먹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화목제라는 게 짐승 잡는 겁니다. 짐승은 기본 잡고 4가지 빵 종류를 같이 바치는 게 감사 화목제니까 고기 더하기 빵을 먹겠죠. 떡을 먹겠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이제 PPT 1번 가봅니다. 먼저 감사 제물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 짐승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번제하고 약간 이제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현재 기간이 사순절, 그 의미를 살려서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감사 제물은 번제 때도 짐승 잡고 화목제 때도 짐승 잡고 이거는 같아요. 그런데 번제는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이 짐승을.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번제 때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다 태우는데 가죽은 태우지 않고 가죽은 벗겨놓잖아요. 이렇게 가죽은 벗겨놔요. 이 가죽 속에 있는 짐승 모든 거는 다 태우는데 가죽은 싹 벗겨놓습니다. 가죽은 벗겨놓는다. 안에 거는 다 태운다. 번제가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죠. 이렇게 겉옷을 벗기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마치 희생 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에 짐승 가죽을 벗겨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모두 태워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야 이거 지저분하니까 이거 뭐 야, 옷이 이거 참 왜 이러냐 더럽다 태워라 그렇게 안 했고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졌다. 이것은 번제 때 희생 짐승을 드리면은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빼고 안에를 싹 태우는데 이 가죽은 옷을 지어 입잖아요. 결국에 제사장들이. 혹은 이거를 팔기도 했어요. 팔아도 됐어요. 팔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가죽을 사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도 태워지는 게 아니고 벗겨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수단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맞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로 번제 말고 화목제는 떡을 추가로 감사 화목제 때 드리죠. 감사 화목제 때 떡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 더하기 떡을 드리는데 거제로 하나씩 드리죠. 거제로 잡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물이 되신 떡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사형 방식, 하나님께 드려진 방식, 하나님께 바쳐진 방식, 하나님의 제물이 된 방식이 들림받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올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나무 십자가를 자기 죽을 거를 자기가 메고 골고다 언덕 위로 쫙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림받기 위해서 높은 언덕으로 쫙 올라간 다음에 일단 눕혀요. 왜? 눕혀야지 못 박기가 좋잖아요. 공중에서 박으려면 힘드니까. 십자가 위에 사람을 이렇게 눕힙니다. 그 다음에 막 이 못질을 하려고 그러면 죄수들이 이리저리 막 피할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기를 그냥 막 잡아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리고 밧줄로 묶기도 하고 묶고 잡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기록을 보면요, 이 죄수들이 얼마나 이게 막 못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프고 또 이걸 피하려고 막 하는데 힘으로 강제로 로마 군인들이 눌러버리고 밧줄로 묶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깨가 다 탈골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도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게 빠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이 영어로 조인트라고 그래요. 조인트 무슨 말인지 아죠? 어깨 조인트가 팔이 뚝 하고 빠졌대. 뚝. 이게 빠지면 엄청 아프거든요. 빠진 것 자체로. 혹시 팔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 진짜 아파요. 이 관절이 클수록 더 아파요. 특히 대퇴골 관절 같은 경우 어르신들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대퇴골이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하셨다든지 그래서 이게 헐거워져가지고 쑥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죄수들 이제 딱 하려고 십자가 매달라고 1차로 눕힌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러면요 이제 못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막 비치는 거죠, 몸을 막.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대로 박아야 되니까 꽉 누르고 그러니까 욱 해가지고 푹 빠져버려. 그 정도로 십자가가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탁 여기다 못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양손 발 딱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십자가를 이렇게 확 올려버리잖아요. 들린다는 거죠. 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제 들림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예표인 거죠. 이게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사형이라고 그러면은 양반들은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그럼 이렇게 무릎 꿇고 사약을 딱 받아가지고 먹고 땅에 팍 쓰러져 죽잖아요. 이렇게 땅에 꼬꾸라져서 죽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양반 아니면은 사형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목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면요 신만이가 목을 탁 칼로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땅에 엎드려서 죽는 방식이 아니고 들림받는 방식. 거제, 거수. 예수님은 들림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다. 이것은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떡이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이렇게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떡들은 감사 제물, 희생 짐승이죠. 거기에 따라오는 부속 예물인데 각 종류 떡에서 한 개씩은 거제 확 이렇게 들린 다음에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그걸 잡수시고 나머지의 떡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먹습니다. 자, 이제 PPT 이번 가봅니다. 그러면 네 가지 떡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교 전병은 누룩 없는 전병이죠. 누룩 없는 전병. 누룩 없는 전병. 이 전병은 얇은 밀가루 얇게 펴가지고 차차차 이렇게 막 펴가지고 얇게 구운 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구절판이라고 아시죠? 얇게 밀가루 펴가지고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빠바바박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무교 전병. 기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기름 섞은 떡, 좀 두툼한 거, 두툼한 떡 혹은 빵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과자도 들어가요. 과자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게 해석을 조금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유교병이 들어가는데 따라해 볼게요. 유교병. 이거는 누룩 넣은 떡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누룩 넣은 떡.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감사 화목제는 유교병 누룩 넣은 떡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필수로.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사 화목제만 떡 규정이 있어요. 감사 화목제만 떡을 필수로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화목제를 어떨 때 드린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정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주여 이 문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받으려니까 내가 죄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가 깨끗하게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죄 짓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다못해 그냥 술도 내가 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이제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술
과음 상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과음 상태라고 부르겠죠.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의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과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5번을 소주를 매일 한 병 이상 먹는다, 그 정도 과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의학적 과음 상태는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는 분 손 잠깐만 한번 들어봐. 자, 근데 제가 주위에 술 잡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술 안 먹는 사람이 적죠, 사실은. 그런데 거의 다 한 병 이상 드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 병 이상은, 예를 들면 삼겹살 먹을 때 소주 한 병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먹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 달에 한 병이라는 게 되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술 먹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알고, 저는 술을 안 먹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은 의학적 과음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소주 먹는데 한 병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술을 안 먹는 사람 아닌가요, 사실은? 그쵸? 아니면 이제 막 술을 배워가지고 조금 입에 댄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제가 알기로 한 쭉 인생을 통해서 뭐 5년, 10년 이상 술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량이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 정도 회 먹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막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이제 저기 이제 횟집에 갔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회 시켜 먹고 딱 먹다 보면 한 병 먹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나는 한 달에 10번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거의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 이상을 먹으면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암 있잖아요, 암 발생률을 높이는 게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이에요. 그게 너무 적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막 기도를 막 주님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나의 정욕을 끊기 위해서 술도 내가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사순절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술 끊자, 담배 끊자, 담배도 끊어야 돼 해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감사 화목제는 아니에요. 감사 화목제는 전혀 이런 노력이 없었을 때, 전혀 이런 내 어떤 경건한 노력,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을 때, 내가 기대도 못했고 내가 아무런 기대할 소망도 없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한테 이게 웬일이야? 이거는 내가 잘한 거 조금도 없는데, 하다못해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그냥 주님께서 갑자기 큰 복을 주셨을 때, 요게 이제 감사 예배란 말이에요. 감사 예배, 감사 화목제. 그래서 유교병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에 유교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유교병, 누룩, 죄, 나의 영성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 요인이 내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이게 감사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 화목제는 유교병도 드립니다. 유교병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왜? 네 죄, 너의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도조차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헤매는 그거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준다라는 뜻으로 유교병까지 들어갑니다. 유교병까지. 자, PPT 3번 가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늘 레위기 7장 12, 14절이 감사 화목제는 짐승 바치고 더하기 떡. 떡은 4가지 종류지만 더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무교병 더하기 유교병이죠. 무교병은 3종, 유교병 1종. 기름 바르고 뭐 그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떡은 무교병과 유교병, 그러니까 짐승 더하기 떡이다. 떡은 유교병까지 반드시 드린다. 어떨 때 드립니까? 감사한 일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생길 때 감사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이 서원 화목제, 화목제 두 번째 종류 서원 화목제인데, 서원 화목제도 짐승을 필수로 바치는데
떡은 의무가 아닙니다. 떡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먼저 서원한 후에, 서원한 다음에 서원이 이루어지면 성취되게 되면 그때 드리는 게 서원 화목제. 화목제의 세 번째 종류는 자원 화목제. 자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기쁠 때 드리는 것인데, 이때도 짐승은 필수인데 떡은 의무가 아닙니다. 떡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 화목제, 서원 화목제, 자원 화목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PPT 4번 가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릴 때 유교병도 쓰는데, 유교병이라는 게 누룩을 넣은 떡이죠. 누룩을 넣은 떡을 화목 제물과 함께 드리는데, 이에 반해 번제는 유교병 아예 사용 못한다는 거죠. 번제는 어떤 경우에도 유교병 혹은 누룩 섞은 것은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다음 PPT 가보겠습니다. PPT 5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제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는 예배다 라는 뜻입니다. 제물 중의 일부를 위로 들려 올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여호와의 몫임을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것 여호와의 몫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 감사한 일을 만난 사람이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됐으니까, 결국에 오늘 나온 떡 예물 4종은 하나도, 떡 한 개도 태워버리지 않아요. 태워버리지 않고 결국에 다 인간들이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또 예배자가 먹고 결국 사람이 다 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감사떡을 나누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떡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도 드시고 성도들도 먹고, 그거랑 굉장히 그 유사한 분위기의 일이었다는 거죠. PPT 6번.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목제 떡은 감사떡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떡.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재물, 예물을 탐하는 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떡을 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죠. 거기서 뭐를 가르쳤냐면은, 예물을 많이 바치면 돈이 그냥 탁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막 금화 은하니까. 연보함이라고 당시에 불렀죠. 연보함, 헌금함에 딱 넣어가지고 묵직하게 탁 소리가 나면 그때는 연옥을 가르쳤습니다. 연옥. 지옥, 천국 말고 중간에 연옥이 있다. 대기소. 거기에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건 이단이죠, 이단. 그런 건 없는 거죠. 성경에 연옥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너희 부모가, 예를 들면 애가 일찍 죽었을 수 있잖아요. 5살 때. 너의 5살짜리 애가 지금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인 네가 돈덩이를 딱 넣어가지고 묵직하게 팍 쨍그랑 짜자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네 5살짜리 빨리 죽은 애가 확 튀어 올라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고 진짜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500년 전에.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안 하겠어요. 부모님이 연옥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간다. 여기서는 감동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아유 우리 부모님 나를 얼마나 괴롭히셨는데 연옥에 좀 더 계셔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자식이 연옥에 있어서 걔가 막 울고 있다는데 불쌍하게 막 어머니 아버지 언제 헌금하세요? 옆집에는 짤랑 딸랑 해가지고 팍 올라갔는데, 이거랑 저거랑 비슷한 건 옛날에 왜 고문했을 때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단 말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학생 죽었는데 고문 절대 안 해는 손도 안 댔는데 책상을 턱 치니까 이거 억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지.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옆집에는 땡그랑 퍽 소리가 나가지고 걔가 확 천국으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언제 한번 땡그랑 턱 하세요? 아니 그렇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가난한 농부들이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안 이유가 뭐냐?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 라틴어를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라틴어를 무슨 수로 있습니까? 실제로 쓰이지 않는 언어였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라틴어로 다 써있고 성경은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만.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다 진짜 줄 믿은 거예요. 그 신부들의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황제, 교황, 황제. 그러니까 교황하고 그 권력에 있는 신부들이 다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헌금을 한다.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또 다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이 가난한 농부들이요, 번 돈 가지고 맨날 쨍그랑 딸랑하려고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완전히 비성경적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기다. 근데 사기라는 표현 안 했어요. 사기라는 표현은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탁 이렇게 이 말을 한 건 아니죠. 글로 썼으니까. 그렇죠? 글로 써가지고 표현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근데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는 종교개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분은 그냥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아이고 아버지가 광부예요. 광부. 힘든 일 하던 독일의 광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광부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꿈이 뭐냐? 애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버는 이유는 나의 삶의 목적은 우리 똑똑한 루터 아들이 법대에 가가지고 판사가 되는 게 내 꿈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얘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얘가 또 공부를 잘해. 결국 법대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안에.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 막. 뭐가 괴롭냐면요.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막 이것 때문에 괜히 괴로워 막.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죠.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자기 혼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랑 밖에 나갔다가 천둥이 빡 쳤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저 천둥이 나한테 맞으면 내가 죽을 거 아니냐. 그 공포가 들면서 그때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이 천둥을 내가 세상말로 하고 때려 맞는 거죠. 때려 맞지 않으면 제가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확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 서원 화목제로 자기를 바치는 거죠. 이제 자기 인생을. 그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번개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어르신들 그동안 우리도 여름에 장마 올 때 천둥 많이 쳐도 번개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였어요? 우리 농사일 할 때 거의 맞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집에 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냥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뭐 그거 잘 맞는 거냐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이거를 자기가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수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자리에 누우셨대네. 충격받아가지고 야 내가 광고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얘를 판사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네가 이렇게 내 수도사가 돼? 내 인생은 뭐야 해가지고 그냥 자리에 누워버리셨대네. 그런데 그걸 아랑곳 않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본인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길을 찾은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요 이 루터 수도사가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하는지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하여튼간에 10년 동안 그냥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카톨릭은 하잖아요. 자기 죄를 신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때 루터가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요 6시간을 한대요. 6시간을. 그래가지고 그 신부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루터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고해성사 여러분 그 영화 봤잖아요. 이거 하는데 여기에 신부가 앉아있고 여기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하는 사람 앉아있는데 아니 루터한테 걸리면요 신부가 꼼짝 못하고 화장실 못 가 6시간 안 앉아서 그걸 들어야 돼. 그래서 소문이 난 거야. 저 루터 수사가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야 이번에 네가 들어가라. 나 저번에 갔다가 6시간 동안 거기 갇혀가지고 야 나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들어보면 별 죄도 아닌 거야. 아니 수도원에 갇혀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6시간을 막 얘기하니까요. 심지어 어떤 신부가 화를 막 냈대. 루터한테 나중에 고해성사 쓰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말을 한 거죠. 야 너는 죄를 좀 져봐야 돼. 너 같은 애는. 너는 죄가 뭔지를 몰라. 너 10시간 동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죄 같은 죄가 없거든. 너는 왜 여기 왜 왔냐? 넌 나가서 죄를 좀 짓고 와. 아예 막 화를 그렇게 내버렸대요. 아니 별 얘기를 안 하니까 10시간 동안. 근데 루터는 그게 큰 거야. 자기 인생에. 그래가지고 맨날 막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그냥 무릎 탁 깔리고 피나고 막 그냥 때리고 10시간 갔다 오면은 죄졌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루터가. 그런데 10년 만에
성경을 보다 깨달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때린다고 고해성사한다고 무릎으로 그냥 계단을 팍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 올라가가지고 피를 막 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고행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10년 동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쨍그랑 짤랑 연옥 천국 이걸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잘못된 거니까 잘못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확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종교 개혁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물, 떡을 탐하는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기를 바라세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감사를 서로 나누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탐하시는 신이 아니고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감사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거제로 들어 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구원에 대한 믿음, 강력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꼭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가요